여러분 2021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시고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시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는 이번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해 계획도 차분하게 앉으셔서 내년을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 보시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부 어거스틴에 관계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마치 노랫소리와 같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책을 재빨리 찾아서 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시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어거스틴이 읽은 그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자 그 마음속에 확신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에 대해서 잘 믿지 못했고 의심했던 모든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온 은혜의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됩니다. 기회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때를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어떠한 때인지 또 그 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래의 삶 가운데, 미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 미래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종말의 빛이고 이것은 재림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덕을 따르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다. 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졸고 계시는 분 없죠? 네, 다 깨어 있으실 겁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데 과연 영적으로는 우리가 깨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1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기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이제 우리 보통 기독교에서 이 시간에 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단어를 쓰고요. 하나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의미를 씁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이
다 하면 2022년이 되고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은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12시가 막 지나게 돼서 2022년 1월 1일이 되면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성되시는 그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완성되는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가까워졌으니. 여러분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은 새벽이 오고 있다는 것이고 낮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표는 11시 55분이다. 여러분 11시 55분이면 12시까지 몇 분 남았어요? 5분 남았죠. 5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5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허리띠를 풀러놓고 그래 즐기자, 인생을 즐기는 거야. 그럴 지금 때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5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란 말이죠. 지금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렇다면 이 재림의 시간표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어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은 죄악의 일이고 죄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어둠의 일이 과연 뭔지, 육신의 일이 과연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입니다. 음란함입니다. 호색함입니다. 다툼입니다.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방탕함이 나오잖아요. 이 방탕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당시 유명했던 축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디오니소스라는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흥청망청 떠들고 놀고 이런 것을 방탕합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탕함에 항상 이 세트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예요? 술 취함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이 마치 한 세트처럼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술을 취함과 이 죄와는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 또 죄악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든 행동들의 그 자리에는 뭐가 있냐면 술 취함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이 술 취함은 죄악의 입구입니다. 어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현관을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입구를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 죄악은 항상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을 통로로 삼아서, 현관을 삼아서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함만 피해도 우리가 많은 죄악을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음란함을 이야기합니다. 음란함은 음행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음행은 밖에 짓는 죄가 아니라 우리 몸에 짓는 죄.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우리를 영적인 타격을 주고 영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이 이 음행이라는 죄입니다. 또 호색함이 있죠. 이것도 방탕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툼과 시기가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는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지체됨을 훼손시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꿈틀대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군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 군인들이 이 고대나 중세의 군인들을 보면 갑옷을 입고 있어요. 적의 창이나 적의 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영적인 군사들인 우리들도 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 결정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운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 씻음을 받는 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았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적인 탄생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지만은 2차적인 영적인 탄생은 바로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식 멤버가 되는 거죠.
교회에 등록을 하면 교인이 됩니다. 근데 엄격하게 말해서 아직 정식 멤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곳은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등록을 한다고 해서 멤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멤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멤버가 되겠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제 몸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예수님의 어떠한 것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3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7절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만 사실 좌절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는데 실망할 때가 더 많고 역부족일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부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삶에 참다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은 죄악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욕심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 병법 중에 이 36개라는 병법이 있어요. 36가지의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적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가? 잘 후퇴할 수 있는가? 이런 병법을 적어 놓은 것인데 그 36개 중에 마지막 36번째 계책이 뭐냐면 패할 때 빨리 도망치는 거예요. 달아나는 것이 제일이다라는 병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상대편에게 지금 밀리고 있어요. 여러분 밀린다는 건 그냥 뭐 진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지고 있는데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계속 싸워가지고 전멸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상황이 불리해지면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빨리 최대한 그 손실을 막는 방법이죠.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고 욕심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 때 그런 환경에서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죄악의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그거 외에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바로 요셉의 경우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뛰쳐나왔죠. 있으면 있을수록 요셉에게는 더 불리해집니다. 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세상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주로 식사를 한 다음에 술 마시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같이 안 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같이 술을 마실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이제 딜레마 속에 이제 빠져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 제정신일 때, 맨정신일 때, 술 마시기 전까지는 함께 놀다가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자기는 이제 슬쩍 자리를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하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의려 당연히 쟤는 이제 가겠구나 하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죄악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죄악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 찬송가 523장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에 보면 1절과 4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더 중요한 건 이제 후렴이에요. 여러분 후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여러분 이때라가 지금 몇 번 반복되고 있죠?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일어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때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빛의 갑옷을 입고 2022년도를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나게 하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해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